안녕하십니까, 양진걸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네, 벚꽃도 아주 만개했지만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는 가운데, 또한 이 시간에는 태아의 한국교회 사회복지 실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 보고 계신 대로 한국교회 사회복지 이화 실천 중 태아에 관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고 계신 분, 물론 이제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교회가 태아 복중 안에 지금 엄마 뱃속 안에 있는 아이들의 복지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관한 것들을 이 시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죠. 제4장 태아의 교회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태아의 교회 사회복지 2에 태아의 개념, 태아의 정의는 8주 이후로부터 출산까지의 발생 중인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실은 이제 저는 남자니까 뭐 태아 이렇게 이제 이건 잘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만 8주 이후부터랍니다. 8주 이후부터 출산까지의 발생 중인 인간을 태아라고 정의를 한대요. 또 배아 착상 후 임신 8주부터입니다. 8주부터. 이 상태를 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므로 태아도 아동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태아부터 18세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세부터 24세, 24세, 25세 이런답니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걸로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그러죠. 아시겠지만, 청소년? 그러면 저도 한 19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24세까지 청소년이래요. 자, 또 여기서 이제 본다고 한다 그러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태아도 아동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아동의 범주 안에. 18세 미만인 자로. 자, 태교의 중요성. 태교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저희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요. 지금 이제 저 수업 들으신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젊으신 분도 있는 걸로는 압니다만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실은 태교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알죠. 저희 엄마가 저를 태교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저는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 태어날 때 또 복중이 있었을 때 태교하는 거를 뭐 저도 이제 봤으니까요. 태교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 태교 중요성을 보는 각도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출생 전의 아기는 더 섬세한 섭생과 보호 및 양육이 필요합니다. 몸과 정서적인 태교 이외에 영적인 태교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이렇게 뭐 텔레비를 접한다든지 여러분들 주위에 이제 뭐 알고 계신 분들 보면
뭐 클래식 음악을 듣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자기는 클래식 음악 맞지 않고 재즈가 맞다 그래가지고 재즈를 또 열심히 막 듣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다양합니다, 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다양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태교의 중요성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반드시 중요성, 그 중에 중요성이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영적인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때부터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과정이 이때부터 정해진다고 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영적인 태교를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태교 효과, 임신 중 느끼는 효과는 태의 정서 및 행동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태교 효과. 그러죠. 임신 중에도 아이들이 다 듣고 다 안다고 그래요. 응? 그러죠. 뭐 이제 조금 이렇게 아이가 뱃속 안에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더 크게 되면 배에다 이렇게 손을 딱 대보면 뭐 발인지 손인지는 모르겠으나 툭툭 치는 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임신 중에 태의 정서나 행동 반응이 엄청난 영향을 주고 미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출생 후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느끼는 효과는 아이의 성격으로 경험이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태아 복지의 필요성이 왜 있을까요? 왜? 성서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태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간섭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어디 부분이 있었을까요? 응? 복중에 태아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거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있었는지 제 이제 메일로 여러분들이 또 이 시간 숙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숙제. 응? 성서에 참 많이 있어요. 성서에 나타나 있는 태아에 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들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아 교육은 모든 교육의 출발이자 인간의 종엄성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렇죠. 태아 교육은 정말 모든 것에서 출발인 것 같아요. 이때 정말 잘 첫 단추를 끼느냐 못 끼느냐에 따라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들도 정해져 있고 실은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도 보면 대안학교가 있어요. 대안학교가 있는데 물론 저는 이제 그 아이가 태아 때 어쨌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가정이 참 불우한 애들이 참 많이 와 있습니다. 중학생 애들도 와 있어요. 고등학생 애들도 와 있습니다. 그 아이들 아침부터 와가지고요 점심밥 먹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안학교죠. 이곳에서 뭐 드럼 배우지, 탁구장까지 있으니까 체육 시간도 있지, 점심시간도 따로 딱 정해져 있지, 임용을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임용을 또 배우라고 임용 과정도 있지. 저희 기관이 이제 뭐 이렇게 그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바람에 제과 제빵도 있었습니다만 이 지금 과정은 접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건 학생들한테 못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드럼과 악기를 이렇게 배우는 과정도 있어요. 드럼. 그래가지고 광신대 출강하시는
그 교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아이들 드럼도 가르쳐 주는 일을 해요. 근데 정말 보면 이 태아 때부터 정말 교육을 잘 해야 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은, 태아 때 교육은 정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엄성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말 첫 출발이자 스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아 교육이. 저도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죠. 오래 다녔습니다만, 교회에서 태아 교육에 관해서 이렇게 무슨 교육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잘. 그래서 이 태아 교육의 중요성을, 또 필요성을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태아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출산율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가 이 태아 때부터 교회에서 바른 교육을 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저 수업 듣는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 뭐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혹시 그 태아 교육이 이루어진 적이 있으셨을까요? 그래, 저도 뭐 이렇게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태아 교육이라고 하고 따로 교육을 시켰던 기억은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아 복중에 있었을 때, 태아 때 정말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교육을 엄청나게 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크리스찬으로서 잘 자라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이것을 저희들이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한국교회가 태아 복지의 필요성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아의 교회 사회 복지적 접근, 성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저도 이런 기회가 되니까 날마다 성경 묵상을 합니다만, 또 이럴 때 성경책을 한 번씩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44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성서적인 또 면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 태아로 있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저도 지금 이걸로 보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임신 1개월 상태의 예수님, 임신 6개월 상태의 세례 요한, 나이 많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까지 모두 한결같이 성령 충만했다는 사실은 이들 존재 모두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미 확실한 인간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은밀한 데서 지음받은 땅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제가 주 앞에 숨기지 못하나이다. 은밀한 절차 속에서의 그 순간 생명체를 조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고 계시며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음받고 지금 여러분들 모두,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체를 저희가 지음받았죠. 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걸 보면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복중에 나를 짓기도 전에 어쩌셨어요? 저를 알았습니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러잖아요. 태 나오기도 전에 우리를 구별하셨고 또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우리를 어쩌셨어요?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교회에서 태 열매가 이제 생기게 되면 얼마나 이 교회에서 신경을 써야 될까요, 정말이. 그냥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들 여기만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복중에 태아도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적극적으로 되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일꾼은 태고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죠. 천지를 창조해 놓고 이미 그때부터 저 사람은 내가 꼭 써야 되겠다 하고 이미 계획하지 놓고 여자분은 복중에 태아를 잉태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 면에서 태교. 주위 환경에 의해 신체적, 인지적, 심리사회적, 영적 변화를 받아 형성되는 성격과 재능이라는 풍부한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태교가 주위 환경에 의해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영적 변화를 받아 형성되는 성격과 재능이라는 풍부한 가능성을 이끌어내주는 게 태교예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올바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는 작업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말 교육열이 눈지하게 많은 나라가 없는 건 사실인데 실은 이 태교 교육에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죠.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이 수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와 사회복지에서 이 챕터를 왜 필요로 했을까요? 응? 그냥 교회 사회복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응? 저기에 뭐 예를 들어서 독거 어르신들한테 뭐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뭐 반찬 배달을 해준다, 뭐 또 뭐 정서적인 지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참 기가 막힌 건 교회 안에서도 태교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도 이건 참 궁금합니다. 응? 그리고 왜 그 교회와 사회복지 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왜 도대체 교회 안에서 그것도 태교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궁금하시죠? 저도 그러네요. 태아복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태아복지, 뱃속 안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저도 참 궁금해요, 실은. 그런데 태아복지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러죠. 야, 정말 이 과목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훌륭하네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올바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는 작업이 무엇이냐? 그것이 태교이다. 태교 학교? 뭐 물론 이제 뭐 요즘에도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 걸로도 압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교회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구나. 물론 실은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랑 수업하시는 뭐 9분 중에 또 큰 교회에서는 태교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뭐 섬겨왔던 교회들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적인 면에서 태교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슬라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태아의 교회 사회복지 실천 및 방향입니다. 바람직한 방향. 생명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부터 영성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죠. 아이들이 정말 조금만 커버리면 어때요? 얘들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 더 앞서서 태아부터 신경을 쓰게 되면 이 아이들이 엄마가 조금 이런 말들을 또 교회에서 뱃속 안에 애가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러죠. 응? 복중에 태아가 있을 때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하고 아빠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하고 완전히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집에서 밥을 먹고 남자가 설거지 하는 것을 딸과 아들이 특히 딸이 볼 때 그 아이의 정서적인 면과 또 학업 성취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보면 생명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부터 영성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이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지금 이제 이들이 뭐 19, 18 이럽니다만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 둘이 딱 눕혀놓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태아가 뱃속 안에 있을 때 그랬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에는 솔직히 없습니다만,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고 난 이후 아이들을 양쪽에 눕혀놓고 성경책 또 성경 동화 이런 것들을 계속 읽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부터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관한 교육이 어찌해야 됩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태아복지는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느 일정하게 어디에 그냥 치우쳐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 태교와 가족 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태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영적 태교가 반드시 필요하죠. 맞습니다. 영적 태교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클래식 음악 뭐 이런 것들을 듣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죠. 클래식 음악도 이런 기독교 음악도 클래식으로 된 기독교 음악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음악도 듣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뱃속 안에 아이가 있을 때 태교를 해야 되는 것들이 성경도 읽어주고 찬양도 엄마가 해주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교회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태교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메커니즘 영향은, 첫째, 빈곤은 인지 능력의 부족을 초래하며 정보 처리상의 문제와 낮은 학업 성취를 가져옵니다. 지금 이제 앞에 이야기하고는 태교하고는 좀 별개 지금 이야기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후에 아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빈곤은 인지 능력의 부족을 초래하며 정보 처리상의 문제와 낮은 학업 성취를 가져오게 됩니다. 둘째, 빈곤은 가족 갈등과 양육상의 문제를 드러내며 아동학대와 방임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빈곤이요. 그러죠. 아무래도 빈곤한 가정은 가족의 갈등들이 더 많이 있게 될 뿐더러 양육상의, 아무래도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양육상의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동학대와 그냥 뭐 너희들 잘 자라라고 그냥 무조건 놔둬버리는 방임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셋째, 빈곤 아동은 낮은 학업 능률을 보이며 또래 집단에서의 소외를 쉽게 경험하고 또 비행과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드러냅니다. 아무래도 그러죠.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보다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문제의 소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반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드러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태교부터 이렇게 잘 진행되어지 않으면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이처럼 빈곤 아동들은 가정생활, 또 무슨 생활일까요? 숙제입니다. 매일 넣어주세요. 사회생활에 어려운 상황에 맞게 되죠. 불우 아동을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실천. 첫째, 교육복지 프로그램 개발 실천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빈곤한 아이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 교육 안에 많이 없죠. 그래요.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둘째, 빈곤 아동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은 첫째, 저소득 지역의 학생 공간을 확보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화공간 확보 등이 있습니다. 문화공간 확보. 지금 이거 보면 학습공간, 그 다음에 아동과 가족이 계속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상황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문화공간 확보 등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공간들이 있어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 안에서 뭐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뭐 탁구대가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책을 볼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머핀 프로젝트나 이런 걸로 해갖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확보가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세 번째, 학대 받은 아동의 쉼터를 제공하고 그들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됩니다. 뭐 어디 교회인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면 이쪽 어디 은광교회, 이쪽 첨단 지역 쪽 어디 은광교회에서는 그 아동 쉼터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아동 쉼터를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받은 아동들의 쉼터를 제공하고 그들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반드시 실시해야지만이 이 아이들의 상처가 어루만져지고 치료가 되어질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들이 참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우아동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실천 사례를 보시면 서울사랑의 교회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복지재단, 이시면 큰 기쁨 소년소녀 가장 및 결선 가정 후원 사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후원에는 복지 서비스 수혜 대상자와 1:1 결연을 맺어 방문 최소 월 1회를 하며 가족 기능을 보완하고 그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학금, 생계비, 의료비, 특별 후원 등을 하여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복지 사역의 규모는 2005년에 반문 봉사자 9개, 지구 30개 지역에서 수도권 233가정과 결연을 맺었고 재정 후원자는 2,000여 명, 방문 자원봉사자가 월 1회 한 가정을, 또 학습 봉사자는 주 1회 가정을 방문하여 1:1 학습을 지도합니다. 또 정기 기도회 월 1회, 중보 기도회 매주 화요일, 회장단, 지역 장 모임 월 1회, 신입 봉사자 교육. 참 대단하죠. 신입 봉사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또 자원봉사자 지역장 수련회를 실시해요. 일종의 단합대회죠. 단합대회가 돼야지만이 서로 교류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이제 뭐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수련회를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
대학에 합격 25명의 돌봄 대상자에게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랑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규모도 규모이려니와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이제 고아원이라는 프로그램 그 이름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독림동에 가면 고아원이 한 곳이 있어요. 고아원이 한 곳이 있는데 이곳을 제가 가보면요 참 기가 막힌 게 고아는 정말 없습니다. 아이들을 엄마 아빠가 형편에 의해서 양육을 할 수 없어 거기다가 맡기는 게 현실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나름 사랑을 못 받고 자라잖아요. 사랑을 못 받고 자라다 보니까 고아원에서 바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아이들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에 좀 데리고 가서 같이 하룻밤을 재우고 같이 생활하고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참 마음이 아프죠. 또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이 아이들도 좀 갈 때 같이 데리고 가서 거기서 목욕도 좀 같이 하고 그리고 좀 같이 집에서 이렇게 밥도 먹고 예를 들어서 뭐 게임도 하고 이러고 뭐 교회 가게 되면 교회 같이 가고 이러고 다시 보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동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더 다양하고 세밀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랑하는 교회 같죠. 오늘은 제가 조금 수업을 빨리 끝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료가 이것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강의 들으시냐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드립니다.